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저는 예수님을 만난 부자 청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변합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 여리고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가 그런 인물입니다. 이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분을 직접 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키가 너무 작았던 삭개오는 군중들에 가려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죠. 그가 예수님 무기에서 뽕나무 위로 올라간 다음에 예수님을 급기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진정으로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수가성 여인이 있습니다. 정오에 물을 길러 온 이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차별 없이 만나주셨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삶의 완전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소외된 자신의 과거의 삶 모두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놀라운 오늘 김성준 목사님이 표현하신 생수의 기쁨과 그 감격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가장 복된 인생을 선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모두 이런 은혜와 변화를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봉사를 하지만 어떤 사람은 수고만 하고 왔다가 그냥 갈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젊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 보입니다. 그는 분명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마지막 절 22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는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슬픈 기색을 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공관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동일하게 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 청년이 나옵니다. 이 청년은 부자 청년이다라고 소개합니다. 하지만 얼마나 부자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 청년의 나이에 그가 부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18절에는 어떤 관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관원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나이가 어린데 높은 지위에 있었고 이 청년은 재물도 가지고 있었는데 심지어 젊습니다. 청년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더해서 이 사람은 종교적인 열심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장 16절에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그는 선한 일을 하면 당연히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배워서 잘 아는 그러한 사람. 율법을 보면 하라는 계명이 248개입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365개입니다. 피가 끓는 젊은 나이에 자신을 절제하고 또 절제해서 지키고 지켰는데 율법을 지키면서 선하게 살았는데 도대체 무슨 선한 일을 더 해야 영생을 내가 질 수 있는가?
도덕적으로 흠없이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 그러한 모범적으로 도덕적인 삶을 살았던 이 청년이 종교 생활도 열심입니다. 그런데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일에 열심히 하고 종교 생활도 직장 생활도 또 경제 생활도 청년의 시기에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의 많은 재물을 소유한 것에 대해서 무척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부러웠던 것은 많은 재물을 소유한 이 부자가 청년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저의 청년의 시절엔 너무나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쉴 새 없이 일을 하고 트리플 잡까지 일을 하면서 4시간 자고 생활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이미 그것을 다 갖추었다라는 것이죠. 재물을 다 가졌고 심지어 신앙생활도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또 그 나이는 어떤 나이입니까?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나이. 참으로 부러운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룬 부자 청년인데도 그에게 잡히지 않는 것, 그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와서 해답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의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고 인생이 바뀌고 또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영생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나의 선행으로, 나의 수고와 노력, 또 나의 의지와 공로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3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청년은 선생님이라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죄송합니다. 이 아이패드가 문제를 일으켜서 화면이 계속 넘어가 버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도대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하고 선생님하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선생님이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과 제자는 분명 다른 결과를 갖게 됩니다. 이 제자들은 3년이라는 시간에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경험하고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입술의 고백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또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를 향한 고백이 선생님에서 주님,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수많은 무리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그 수준을 넘지 못하는 고백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 그가 고백이 바뀌지 않은 것일까요? 이 청년의 생각의 중심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것,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 자신부터 시작된다라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3가지 질문을 했는데 포커스가 전부 다 나에 맞춰져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또 내가 지켜야 할 계명이 무엇입니까? 3번째로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내가 지켰습니다. 나라고 하는 것, 이것이 아직도 부족합니까? 모든 사고의 시작과 중심에 나라고 하는 것, 이 모든 중심에 나를 두고 시작한, 바로 나로 인하여 마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모든 시작이 나, 그의 마지막 종지까지 나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행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선한 덕을 쌓고 내가 공덕을 세우고 내가 깨닫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복종하고 모든 것이 내가 이것이 시작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어떻습니까? 구원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생은 인간 내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내가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의미 자체가 다른 존재에 의해서 내가 건짐을 받는 그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몇 개의 단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원을 히브리어로 예슈아라는 단어를 가장 흔하게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구원, 구출, 해방을 뜻합니다. 백성을 멸망에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권적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히브리 이름인 예슈아는 바로 동일한 어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자, 구원을 주시는 자, 그뿐만 아니라 구원 그 자체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구원과 영생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 자신의 노력과 성취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만약에 구원이 나로부터 시작된다면 우리는 결코 끝까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구원은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이 청년이 잘못 생각한 것은 이 구원이 율법을 지키는 그의 행위로 얻어진다라고 믿은 그 자체입니다. 그는 무엇이 자신이 해야 또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청년은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계속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의 사고방식에 맞추어서 율법을 언급하셨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율법을 통해서 그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려는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우리의 실체를 비추어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그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18절로 19절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청년은 이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율법의 참 의미, 곧 마음의 그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청년은 계명의 이웃과의 관계인 이 수평적인 계명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내면에서 재물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이것을 지적하시고 있습니다. 21절에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너의 전 재산을 포기하고 나의 제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에 대한 참된 헌신과 우상으로부터의 자유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청년은 외적으로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사실 그는 첫 번째 계명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것을 어기고 있었습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어버렸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결국 어기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우선인가? 부자 청년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이웃사랑의 수평적인 관계, 이 십자가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의 공고한 삶 속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의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웃 사랑이다.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또 참된 소망임을 비추어 줍니다. 너 자신의 모습을 한번 봐라. 너가 정말로 선한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생각해봐라. 거울을 통하여 너를 한번 봐라. 십자가를 통하여 너의 죄를 들여다봐라. 네가 정말로 계명을 잘 지키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었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렇다면 너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겠니? 이 청년은 그 거울을 보지 못합니다. 아니, 보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비친 자신의 죄를 보지 않습니다. 그의 돌아서서 간 그 행동이 바로 그런 결과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서 범해도 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꼭 칼로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유해를 가해야 사람을 살인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얼마든지 살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바로 살인이다. 형제를 보고 어리석다고 하는 것, 그것도 큰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구원은 선행만으로, 착한 행실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것을 누군가에 의지하였을 때, 절대적인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을 때, 건져 주셨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 얻을 수 있는 그것보다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나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나에게 영생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영원한 부활, 십자가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난 대가, 그 대가를 십자가로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을 열거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십자가를 통한 나의 죄인됨, 또 내가 죄인이다라는 그 깨달음,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의 죄인됨을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30대 초반의 시절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원인 모를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계속 부모님이나 돌아가신 것처럼 꺽꺽꺽꺽꺽 울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울고 있지? 그 전까지는 나의 성실함이 무기였습니다. 나의 순종적인 모습이 무기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부터 나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거울에 내 자신을 비추면 예수님, 제가 말씀을 지킨 줄로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 거울로 들여다본 사람은 이렇게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 부자 청년의 고백이 거짓 고백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외형적으로는 열심히 지켰을 것입니다. 그는 성실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말은 잘못된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율법은 온전히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어렸을 때부터 지켰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세도, 이사야도, 엘리야 선지자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대면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후에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예화가 있습니다. 한 왕이 감옥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죄수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왕이 오시니까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토로하기 위해서 얘기를 합니다. 큰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당신들은 왜 여기에 있습니까? 왕께서 물어봅니다. 왕이시여, 저는 죄가 없습니다. 제가 범한 죄는 저의 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범한 죄를 저에게 내가 모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한 사람은 바로 내가 아니라 바로 밖에 있습니다. 전부 자기가 죄가 없다라고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만이 왕에게 고백합니다. 무릎을 꿇고 왕이시여, 나는 하늘과 왕에게 죄를 범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 죄 지었다고 말하는 이 죄인을 당장 감옥에서 끌어내라. 그가 여기 있는 죄 없는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으로 오염을 시킬 수 있으니 당장 끄집어내라. 그리고는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한 그 사람을 용서받고 자유를 얻었지만 나머지 죄가 없다고 주장한 사람들은 여전히 감옥에 있다라는 비유적인 예화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을 받은 증거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그 죄인됨을 깨닫고, 오늘 본문 21절에 말씀하신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내가 소중히 여긴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꼭꼭 감추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들을 다 내 이웃을 위해 내어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 결정해야 할 순간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못하고 슬퍼하면서 돌아서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0장 22절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가 아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슬픈 기색을 띠고,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른 이 결단이 그의 재물에 대한 집착과 충돌하여서 생긴 깊은 내적 갈등을 마가복음에서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보였던, 너무나 성실하고 너무나 종교적이며 너무나 높은 지위를 어려서부터 가진 그러한 청년인 그 부자가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제 이 영생을 바로 거기에 있는데, 그분에게 있는데 그는 예수님을 떠나면서 슬픈 기색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자 청년은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을까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를 믿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구원의 십자가를 결코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십니까? 아니면 머릿속에서 계산을 먼저 하십니까? 자기의 부유함을 선택하고 살았다고 한다면 그의 부유함이 결국은 그를 죽음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근심하다가 고민하다가 회개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이웃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을 만난 사람, 십자가를 통하여 나의 죄인됨을 발견한 사람들,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번 고난주간 특세를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하루하루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면서 부자 청년이 버리지 못하고 슬픈 기색에 빠지며 근심하여 돌아섰던 그 뒷모습, 바로 나의 이웃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도 구원의 십자가 아래에서 무릎을 꿇고 저와 뉴장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말씀의 거울 앞에서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